우리가 고대 선지자들이 세세하게 예언했던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 더 전에 스가랴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 기묘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보았고 한 광주리 안에 갇힌 여인을 보았으며 날개를 가진 두 피조물이 이 모든 것을 신할이라는 곳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예언은 닫힌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역사의 이 순간에 이 예언적 이미지들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현대 초강대국의 몰락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의 페이지들 안에서 예고되고 있었다면요? 각오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현재 시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선지자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재건 중이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으며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자신들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회복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선지자에게 완전히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의 정상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를요. 스가랴는 눈을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바람에 날리는 평범한 양피지가 아니라 거대하고 장엄하며 초자연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선지자는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정확한 치수를 묘사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략 길이 9m에 너비 4m 반 정도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크기의 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거의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치수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 곱하기 10규빗은 정확히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의 성소 치수였고 솔로몬 성전의 현관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상징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장소들의 치수를 가진 두루마리인데 이제는 날아다니고 있고 움직이며 더 이상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율법, 그분의 심판이 모든 곳으로 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스가랴와 대화하던 천사는 이 두루마리에 온 땅 위로 나아가는 저주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특별히 이 두 가지 죄일까요? 그것들이 율법의 두 판의 위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위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창조주와 관련된 계명들을 위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는 두루마리는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모든 형태의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약 520년경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감한 재출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공의, 그분의 율법이 계속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두루마리는 아무도 신성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환상이 2500년도 더 전에 주어졌다면 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들은 자주 다층적인 성취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 세대를 위한 즉각적인 적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적 의미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시대에 대해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이 나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분석하기 시작할 때 인상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스가랴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특정한 역사적 성취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예언이 그토록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것의 가장 충격적인 성취가 미래의 시대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가 나는 두루마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할 시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스가랴가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6세기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언가를 묘사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시대의 단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두루마리, 날아가는. 그런데 만약 그가 보고 있던 것이 그 시대의 범주를 초월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 예언적 환상이 역사가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될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다면요? 여기서 상황이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이 나는 두루마리는 스가랴의 환상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지자는 똑같이 신비롭고 불안한 또 다른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세계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이 완전히 재고하게 만들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언이 드러내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두루마리를 본 직후 스가랴는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스가랴가 보니 에바가 보였습니다.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면 에바는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상업적 측량 단위였고 곡물, 밀가루, 무역 상품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였습니다. 큰 광줄이, 통과 비슷한 무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시장 광주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납뚜껑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 안에, 이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즉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깊이 상징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죄의 본질 자체가 인격화되고 구체화되며 눈에 보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은 단지 공중에 떠다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움직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일까요? 누군가 잘못 해석하기 전에 이것은 여성 혐오나 여성에 대한 무례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적 언어에서 도시들, 나라들, 체계들은 종종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로 불립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의 상징은 체계, 구조, 조직화된 방식으로 악을 생성하고 증식시키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는 에바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상업적 측량 단위 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상업, 경제체계, 금융거래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에바는 상품을 재고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측량이 부패할 때, 탐욕이 지배할 때, 이윤이 정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악 자체가 상품화되고 무게가 재어지고 상품처럼 운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여인이 광주리에서 나오려 하지만 천사가 그녀를 다시 밀어넣고 무거운 납뚜껑을 입구에 덮습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악이 억제되고 봉인되지만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송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환상이 훨씬 더 인상적이 됩니다. 스가랴는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바람이 그들의 날개에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두 여인일까요? 왜 특별히 황새의 날개일까요? 황새는 무게를 실어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강력한 철새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에서 황사에는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새로 여겨졌는데 레위기 11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부정한 대리자들이 있고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봉인된 악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영적 세계에서 재배치되고 있으며 자연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악이 정해진 장소에 그 본부를 세우기 위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당연히 불안해하며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답은 직접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신할 땅으로 그녀를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집이 준비되면 에바가 거기 그 기초 위에 노히리라. 신할. 이 이름은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최종 목적지를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악의 운반은 단지 지리적 재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의 확립입니다. 사용된 단어는 집 또는 성전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명예의 장소, 경배의 장소입니다. 악은 확립될 것이고 영구적인 기초를 받을 것이며 제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패턴들과 연결됩니다. 17장에서 요한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한 여인이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 이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연결을 보시겠습니까? 스가랴는 요한이 수세기 후에 그의 묵시적 환상에서 묘사하는 체계의 확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목격한 것은 단지 그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예언적 창이었고 악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운반되어 마침내 권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특정 장소에 확립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경배받고 섬김을 받으며 그 활동의 성전을 세울 장소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환상은 신학적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세계 무대를 바라볼 때 세계 경제 체계들, 권력 구조들, 세상에 퍼져나가는 문화적 영향력들을 관찰할 때 무언가가 불안한 방식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어디로 이 악이 옮겨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신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전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엄청난 역사적이고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할은 단지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화된 인간 반역의 요람입니다.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신할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할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묘사된 니므롯의 왕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바벨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바벨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신할에서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인류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 후 여러 세대가 지나 인류는 다시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에 흩어지는 대신 그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신할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적 결정을 내립니다. 탑을 건설하자. 우리 자신을 위해 이름을 만들자. 여기 정착하여 흩어지지 말자. 그것은 순수한 반역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창조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은 단지 인상적인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라트,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경배가 이루어지던 종교적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야망, 정치적 권력, 거짓 종교 사이의 결합이었습니다.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가 함께 작동하여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높이는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악이 특별히 신할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할은 원래의 바벨론 체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조직화된 반역의 원초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이 그곳으로 옮겨져 거기 세워지고 영구적인 기초 위에 확립될 것이라고 보여주실 때 그분은 마지막 날들에 바로 이 바벨론 정신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할은 또한 역사적 바벨론 지역과 동일시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라크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고대의 가장 강력하고 불경한 제국들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신할로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겠습니까? 거룩한 것들이 신할에서 모독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체계들이 바벨론에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환상에서 악 자체가 인격화되어
바로 이 영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로 그 활동 본부를 세우기 위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확장시킬 무언가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적으로 바벨론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유프라테스 강변의 문자 그대로의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바벨론은 상징이 되었고 원래 바벨의 동일한 원리들을 구현하는 어떤 세계 체계를 위한 영적 암호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5장 13절에서 바벨론에 있던 교회로부터 인사를 보냅니다.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바벨론을 로마의 암호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가 새로운 영적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아기 신할로 옮겨져 거기서 집, 성전, 영구적인 기초를 받는 것을 볼 때 그 예언은 물리적 지리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원래 바벨론 정신의 모든 요소를 구현할 세계 체계가 등장할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권력, 문화적 영향력, 정치적 지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으로 가득 찬 종교성의 형태와 뒤섞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그는 그것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통해 부유해진 엄청난 무역의 도시입니다. 금, 은, 보석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제품들을 가진 도시입니다. 사람의 거래, 인신매매, 상품화된 악입니다. 에바 안의 여인, 상업적 측량 단위와의 연결을 보시겠습니까? 스가랴는 요한이 수세기 후에 묵시적 세부사항으로 묘사할 것을 예언적 상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골수까지 부패한 경제, 종교, 정치 체계가 세계 강국으로 확립되어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고 왕들을 유혹하고 상인들을 부유하게 하지만 완전히 악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용기와 영적 분별력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신할과 바벨론이 마지막 날들의 이 세계 체계를 대표한다면 현재 어떤 나라나 강국이 이 예언적 묘사에 가장 잘 들어맞을까요? 어떤 현대 권력이 세계적 경제 지배,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 결정적인 정치적 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원리들로부터의 증가하는 이탈을 결합하고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고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민감하고 깊은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 무대를 바라보며 어떤 나라가 현대 바벨론의 이 역할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물을 때 한 강국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드러집니다. 미합중국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무언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에 대한 증오나 파괴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패턴에 기초한 예언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 대해 묘사된 특징들을 관찰하고 현재 현실과 비교할 때 인상적인 평행선들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로 묘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나라가 전 세계 정부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누가 세계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분쟁에 개입하며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확립합니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논란의 여지없는 초강 대국으로 등장했으며 오늘날까지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은 땅의 상인들이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을 묘사합니다. 대규모 무역, 축적된 부, 전례 없는 사치에 대해 말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모든 대륙의 증권 거래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립니다.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세계적 경제 상호 의존성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물리적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생활 방식, 가치관도 수출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지구를 지배합니다. 할리우드는 세계가 무엇을 보는지를 정의합니다. 미국 음악은 모든 나라에서 연주됩니다. 소셜미디어는 거기서 태어났고 세계적 행동을 형성합니다. 패션, 기술,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 세계의 나머지 지역으로 비할 데 없는 힘으로 방사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미국은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경적 원리들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적 문서들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으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인쇄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서운 예언적 평행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율법을 받았으며 풍성하게 축복받았지만 나중에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미국도 비슷한 궤적을 따랐습니다. 진리를 알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제거해온 나라입니다. 지난 세대들의 변화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제거된 기도, 법정에서 제거된 십계명, 결혼과 가족 같은 성경적 제도들의 제정에 성경이 분명히 정죄하는 관행들의 합법화, 세속주의 무신론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밀한 박해, 이것은 정당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찰 가능한 영적 이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미국은 풍성한 영적 빛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나라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부할 때 심판은 그것이 가졌던 지식에 비례합니다. 역사적 패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교 국가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바벨론을 단지 그 죄들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들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원리는 계속됩니다. 더 큰 빛, 더 큰 책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최근 사건들을 관찰하십시오. 사회 구조를 찢는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 가속화되는 도덕적 쇠퇴, 어린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성과 정체성의 혼란, 통제 불능의 도시 폭력, 수만 명을 죽이는 아편 유사제 위기, 상승하는 자살률, 붕괴된 가정들, 빛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아기 특정 장소에 그 집을 세우기 위해 운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수천 년 후에 등장할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전례 없는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점차 악으로 가득 차서 이 현대 바벨론 체계의 본부가 될 정도에 이르는 강국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멈추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예언적 평행선들이 실제라면, 만약 표징들이 보인다면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먼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긴급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표징들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와 세속 역사는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극적으로 겸손해진 위대한 문명들의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을 주에 깊게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영적 선들을 넘는 나라들을 다루실 때 일관되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세기 동안 고대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 그 시대로서는 진보된 기술, 상상에 도전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 전체 지역들을 지배하던 군사력. 그러나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었던 바로를 통해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파괴적인 재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홍해에 익사했습니다. 완전한 굴욕, 그 다음에 아수르가 왔습니다. 전쟁에서의 잔혹함으로 알려진 잔인한 제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정복하고 10지파를 포로로 끌고 갔으며 전 지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되었습니다. 도시는 회개했고 일시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 후에 교만이 돌아왔습니다. 나훔은 완전한 파괴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무적처럼 보였던 니느웨는 너무나 완전히 황폐화되어 그 정확한 위치가 수세기 동안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눈부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로 여겨진 공중정원, 도시를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 정복된 나라들로부터 축적된 부. 그러나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거룩한 물건들을 모독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 5장은 심판의 밤을 기록합니다. 교만과 신성 모독의 잔치 동안 사람 손의 손가락들이 벽에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졌고 달려졌고 나뉘어졌다. 바로 그날 밤 왕은 죽임을 당했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패턴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나라들이 교만을 고집할 때, 다른 백성들을 압제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건드릴 때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라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갑작스럽게 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 예언하는데 온전한 장들을 바쳤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은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51장 8절은 말합니다. 순식간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갑자기 최종 경고 없이. 어느 날 밤 도시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정복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해상부의 자부심을 가졌던 상업도시 두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27장은 무역이 중단되어 우는 상인들을 묘사합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의 죄를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교만, 자급자족, 하나님 대신 부를 신뢰함. 심판은 파괴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무언가에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나라들은 권력과 부 외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파괴될 수 없다고 믿는 지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모두 군사력, 경제, 동맹을 신뢰했습니다. 모두 예언적 경고들을 경멸했습니다. 모두 선지자들이 과장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에 대해 예언하며 이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8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10절,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오만한 자신감, 무적의 감각,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함. 그리고 여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든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든 경제가 얼마나 강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악이 임계량에 도달할 때, 경고들이 반복적으로 무시될 때,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심판은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왜 수세기를 기다리셨는지 설명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관찰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고 진노의 잔이 완전히 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나라들에 올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영역들을 동시에 강타합니다. 경제 붕괴, 군사적 재앙, 사회적 해체, 자연재해 모두 함께 마치 문명을 지탱하던 바로 그 조직이 갑자기 풀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의 손을 거두실 때, 나라를 그 선택의 결과들에 내맡기실 때 견고해 보였던 것이 취약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현대 강국들의 도덕적, 영적, 그리고 심지어 물질적 쇠퇴의 표징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신성한 심판의 초기 단계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볼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 순간에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면 우리가 관찰해야 할 구체적인 표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정치 분야에서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이 수준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극단적 분열. 정당들 간의 정상적인 의견 불일치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증오, 대화의 불가능, 상대방의 악마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나라들이 그들의 사회 구조가 찢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견고해 보였던 제도들이 의문시되고 해체되고 재창조되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현대적 통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안정, 이성에 도전하는 수준의 국가 부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다가 돌아오는 인플레이션,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금융 시스템, 세계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취약한 기초 위에 있으며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붕괴에 빠질 수 있다는 증가하는 감각, 도덕적이고 문화적 분야에서 현기증 나는 속도로 일어나는 변화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보편적 합의였던 가치들이 이제 편협함으로 여겨집니다. 정체성, 성별, 성에 대한 혼란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강요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이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문명을 지탱해온 기초들이 의도적으로 철거되고 있다는 관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교회들 안에서조차 증가하는 배교, 문화적 적절성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성경 진리들의 부정,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주제들을 피하는 설교자들, 단지 자아실현과 물질적 번영의 메시지가 될 때까지 희석되는 복음, 정확히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여기 우리를 가장 경계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징들이 고립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흐름들이 만나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니라 성경적 패턴들에 기초한 분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알아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함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며 자연적 사건들 뒤에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적 경계와 무책임한 공포조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며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날짜 지정, 선정주의, 날과 시간에 대한 구체적 예측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긴급성과 지혜의 균형을 맞출까요? 공황에 빠지지 않으면서 표징들을 인식함으로써, 편집증에 빠지지 않으면서 추세들을 관찰함으로써,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희망을 유지함으로써.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히스테리가 아니라 냉정함과 경계입니다. 그리고 영적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고 벙커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용적 지혜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것은 주로 내적 기초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피상적이지 않은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 단지 종교적 외모가 아닌 실제 거룩한 삶, 단지 모임 출석이 아닌 다른 신자들과의 진정한 공동체. 왜냐하면 여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판이 실제로 세계 체계들의 현대 바벨론에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뿌리내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몰락 동안 거기서 살았고 살아남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위기 동안에도 이집트에서 번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반드시
물리적 이주가 아니라 영적 분리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안에 살면서도 바벨론 체계의 가치관, 사고방식, 죄들로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체계들이 붕괴하더라도,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떤 지상 국가에도 있지 않으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상기시키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질문은 만약 예언적 심판들이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멈출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내적으로 견고히 서 있도록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가입니까?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옵니다.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표징들을 이해하고 시대의 긴급성을 인식했으니 멈추지 않는 질문은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언적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지혜롭고 준비된 방식으로 사는가입니까? 답은 공황도 수동성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균형 잡힌 행동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상적이지 않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기도와 서두른 성경 읽기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강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진정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무릎을 꿇었으며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 앞에서 그것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수준의 헌신은 광신주의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위한 지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의 순간들에, 갑작스러운 도전들에, 예상치 못한 유혹들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내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연결은 어떤 외부 위기도 흔들 수 없는 영적 안정성을 만듭니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깊이로 성경에 잠겨야 합니다.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선포합니다.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없는 순간들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내적 나침반이 되고 시편 119편 105절이 약속하듯이 각 걸음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를 암송했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내면에 감춘 적이 없다면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영적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일어납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진정한 공동체를 배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주간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취약성, 상호 책임, 실제적 지원이 있는 깊은 관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올 때 고립된 기독교인들은 쉽게 쓰러집니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견고히 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경제 붕괴, 자연재해, 박해 또는 어떤 심각한 위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을 신뢰하는 형제자매들의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생존과 침몰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제산을 나누고 함께 먹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모델은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 동안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고 진정한 거룩한 삶을 배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우리를 부릅니다.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모든 문화가 그 방향으로 압박할 때조차도 세상의 기준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선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지 명백한 죄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동기, 생각, 태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원한을 품고 싶어 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편리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거룩함의 선택들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견고히 서 있는 성품을 세웁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우리는 대규모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들이 증식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번성합니다. 가짜 뉴스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속지 않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준비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사이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2절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되 실용적 지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비축품을 저장하고 비상 계획을 갖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직이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신뢰는 결코 물질적 준비들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고 과부를 위해 기름을 증가시키셨으며 참새들을 돌보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훨씬 더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날들을 위한 진정한 준비는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폭풍이 올 때 기초를 세우기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아직 낮에 빛이 있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음모론도 선정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세계 무대에서 관찰 가능한 현실들과 비교된 수천 년 된 성경 예언들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스가랴는 심판을 실어 나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신할에서 바벨론에서 영구적인 기초를 세우기 위해 운반되는 인격화된 악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날들에 이 동일한 바벨론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강국으로 보았지만 부패로 가득하고 갑자기 무너질 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와의 평행선들은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표징들은 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우리의 기초, 우리의 희망,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간 체계들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일시적이고 취약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예언적 지식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나누는 것은 눈을 열고 마음을 깨우고 다가올 것을 위해 삶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에 언급된 이사갈 자손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시대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만약 이 계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다면,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났다면 여기서 끝나도록 두지 마십시오. 현대교회가 종종 무시하는 이러한 필수적인 예언적 진리들에 계속 잠기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다른 표징들을 깊이 탐구하는 성경 예언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현재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연결하는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댓글에 여러분의 성찰, 여러분의 질문, 이 날들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관찰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경계, 성경에 기초한 분별력, 다가올 것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의 공동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언들이 지금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면, 만약 시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짧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다음 성경 공부에서 뵙겠습니다.